할렐루야. 네. 벌써 7월도 한 달이 다 갑니다. 이번 주 다음 주면 다 끝나네요.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성도로서 진정한 이 예배가 하나님이 흔히 받으시게끔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 10년 안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기뻐 뛰는 성도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 받으며 그 하나님, 오늘은 열왕기상으로 은혜를 받을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인데 엘리야가 만났던 그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4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왕상 24절 18장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참된 종교를 갖고 있었다 그래요. 참된 종교를 갖고 있었지만 이제 그 뒤가 문제예요. 거의 믿지 않았다. 이 거의 믿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벌써 행함에서 나타나죠. 믿지 않는 자들의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믿고 그냥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백성이야 이것만 알고 있었지 거의 믿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 믿는 자로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그 행함이 없는 그 가운데 갔었느냐 하고 봤더니 바알 숭배라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었어요. 바알 숭배, 우상 숭배요. 바알 숭배라는 거는. 자, 그걸 갖고 있었는데 아합 왕 시대예요. 아합 왕이었는데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근데 아합이 누구였느냐?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의 출신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바알 숭배를 표시내고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을 했지만 내적으로는 이세벨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이세벨은 바알 숭배자, 우상 숭배자였는데 이 지배를 받아가지고 이세벨은 아합 왕을 주물럭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왕까지 지배를 하고 그 지방까지 싹 지배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바알 숭배자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름만 유대인이고 아내 이세벨은 열렬한, 그것도 그냥이 아니야, 아주 열렬한 바알 숭배자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합의 집을 주물르고 왔을 때 바알 숭배자에 빠진 자들, 이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결과가 머지않아 처음보다 나쁜 그런 행실과 환경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어떨까요? 안 좋죠. 처음에는 잘 살고 화려하고 이쁘고 좋았던 그 동산에 있다가 나중에는 상태가 나쁜 상태로 갑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우상 숭배자들은 하는 행위가 모든 것이 다 저질적이고 나쁜 행위에 발전성이 없는 행동만 하기 때문입니다. 발전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자 이 유대인인 왕 내용에는 바알 숭배가 있고 부인은 왕비는 바알 숭배자고 하니 그 영향이 어디로 올까요? 백성들에게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써 이 지배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오는 이 모습들이 전부 다 백성을 정신적으로나 영혼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다 뒤흔들어 버립니다. 흔들고 어디가 서야 좋을지를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덕적인 부분에서 딜레마에 빠져버립니다. 자, 이 딜레마라는 뜻은 뭐냐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를 딜레마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아합을 선택하자니 유대인이라 선택하자니 그 내용은 불결하고 또 이세벨을 선택하자니 이거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로 가는 길이고, 그런데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있으니까 백성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둘 다 옳지 않더라. 그러니까 선택할 길이 없는 거죠.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환경 자체가, 현재가.
그러니까 이 모든 백성이 도덕적인 부분에서 딜레마에 빠져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왕 또 이세벨 이 상황에 있으면서 명목상 여호와의 숭배에 충실했다 이랬어요. 그러면 내용은 썩어 문드러진 거죠. 회칠한 무덤이에요. 이거는 안에는 썩어 있으면서 겉으로는 다 회칠을 해버린 아주 말끔한 무덤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생활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참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 그림이 딱 보일 때. 자, 아주 적극적인 이스라엘의 이 모든 것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딜레마에 빠져나올 수까지 없게끔 만들어 버린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다른 나라에 없는 하나님의 계시, 이것은 바로 성경이에요. 바로 이 성경이 어디에 쓰였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성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에 빠져서 분별이 쓰니까 이것도 못하고 이럴 때예요. 지금 마음속으로는. 겉으로는 어찌할지 모르시겠지만, 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났던 선한 믿음의 위인들도 있잖아요. 이 위인들, 또 모범, 또 그들에게 있었던 이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을 안에 내주하고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이러한 선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버텨나가는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때 이러한 성경이 없었다는 분별도 안 되고 다 안 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성령이 내주하니까 하나님 계시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무엇이 옳은지를 알았다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은 겉대 환경 모든 것이 이렇게 지어졌지만 무엇이 옳은지를 알았고, 이들의 마음속에 그 깊은 지식, 성경의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알았을 뿐만 아니다, 그보다 더했다. 왜?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내적 음성이 있었다 이랬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막 도는 거야. 하나님 이 길이 아닌데 너희들이 이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마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이 말씀으로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내적 음성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훈, 그 교훈과 선한 그 사람들의 모범을 통해서도 지키고 갔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경배해야 될지를 알았다. 이렇게 생활들을 합니다. 알았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았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래요. 그 누구를 선택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말씀은 뭐라고 하는데 성령의 내적 음성이 들리는데, 그런데 행동이 어떻게 됐냐면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겁이 많고 약하고 이랬기 때문에 어딜 갔느냐? 정반대로 따라갔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야 될 사람들이 뭘 따랐어요? 알기는 아는데 바알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따라가는, 목숨이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쫓아갔어야 되는데 그게 무섭고 겁나서 내가 죽어도 천국이라는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바알 숭배자들을 따른 행동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나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들어오면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는데도 안 했고, 안 한 거예요. 없었고, 당시에 그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유행이 뭐예요? 바알 숭배예요. 우상 숭배. 무당 굿하고 루시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있다고 그래서 그 신을 숭배하고 따르는 것이에요. 왜? 그게 더 편하니까. 왜? 왕과 왕비가 그러니까 그게 더 편한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거 국사의 정치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지금 우상 숭배로. 그러니까 그게 편하니까 그냥 내 안에 하나님 계시면 겉으로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여기 가서 이 짓 해야 돼. 뭐 아니에요. 양갈래 다리가 벌어지는 형이에요. 이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은 하나님이 있었지만 바알 숭배자 이세벨과 아합의 정치가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따라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종교를 의식해 봐야 되겠죠? 참 종교인가 유행에 따르는 종교인가? 나는 어디에 서 있나? 나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따르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도 이렇습니다. 현재 상황. 무당 구세,
우상들의 접신자의 이러한 것이 어떤 권력자가 잡고 있다 해서 그걸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민족들은 따라갔어요.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이걸 따라간 거예요. 아주 좋다고 그게 편해. 아우 나 안 걸리고 뭐 이렇게 시끄럽지 않으니까 같이 믿는 자들이 요즘도 그러고 있습니다. 같이 떠들어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뒤에 가봐야 하는데 그 시간이 지나가 봐야 하는데도 지금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떠드는 백성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이 모습을 그대로 그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종교, 나의 신앙생활, 나의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인가 이거를 굳건하게 여러분들 심령에 잡고 가셔야 할 때예요. 하나의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어 헤맬 때 하나님은 99마리를 찾지 않습니다.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는 믿음에 내가 종교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묻습니다. 아니면 유행하는 데 따라가고 있는가. 자, 모든 이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판단 속에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지금 신앙생활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가?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스스로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 생각에서 이제 탈피를 하셔야 돼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온 일인가? 하나님께서부터 나온 나의 생활인가? 이걸 앞으로 이제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또 내가 이렇게 가는 길에 내가 살아가는 생활 반면에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 생각이 이제는 다 들어갈 때예요. 내가 하는 일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조명하고 다 하시는 일이지 할 때 안 좋은 모습, 좋은 모습이 가려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진리입니까? 아멘입니다. 성경은 진리인다면서 진리인 행동을 안 해요. 그 성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바로 이러한 양심의 모든 것이 나를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인 것 같을 때 진리입니다 했을 때 지옥도 보이고 천국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진리고 나의 길이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면서도 지옥은 지옥이야, 아, 천국은 천국이지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지옥은 지옥이야, 이거 갈 것들은 가 말 안 듣고 하는 거. 내가 말 안 듣고 있으면서 내가 불순종하고 있으면서 아유 너희들은 교회 안 나오는 자들이니까 지옥은 지옥이야, 천국은 천국이 다 따로 놀고 있어 하면서 그 행동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의 신앙을 한번 볼 때 나는 지금 현 시대에 흐르는 유행을 따르고 있어서 다른 이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나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였는가? 어떤 백성이며 어떤 피조물이었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생각할 때 묵상하고 갈 때 나의 신앙의 길이 이제 정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 그냥 스물스물 가던 게 이제 단단해지면서 정확히 걷게 됩니다. 나 정했어. 결정했어. 그래. 일본 말은 뭐죠? 요시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정했어. 자, 이래서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도 마음을 정했어야 한 거예요. 지금 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것에 마음을 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당연한 문제, 바로 이 문제는 바알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 기로에 딱 쓴 것이에요.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렇게 정하지 못하고 있던 엘리야가 딱 나타난 거예요. 450명을 상대로 1대 450이에요. 18장 21절에 이럽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명령을 내리잖아요. 야, 진정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 따로. 그렇게 해 그냥. 근데 하나님 따로 이렇게 따로 있다가 싹 돌아가서 바로 바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나예요, 나.
여러분들 어떤 우상 숭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믿고 자꾸 내 방식대로 가잖아요. 내가 나를 따라가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깊숙한 곳까지, 세밀한 곳까지 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려면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복종하세요. 순복하세요. 순복. 순종도 아니야. 순복종이야. 바로 이래야 되는데 오늘도 엘리야가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 왜 둘 사이에서 머뭇대니? 너하고 하나님하고 왜 머뭇대? 하나님이 나의 섬김이며 나의 피난처시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완전히 폭탄 선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바알이 하나님이니 니들이 생각하는데 그럼 글로 가. 양다리 걸치고 있지 말고 글로 따라. 안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러잖아요. 맨 처음에 올 때는 저희도 그래요. 올 때는 처음이니까 그냥 초보자 그런가 좀 시간 지나면 이제 되지. 어느 순간이 되잖아요. 그때 막 갖다 퍼옵니다. 시간이 지금 어느 때인데. 근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게 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역사가 그러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대래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한테 쎄다고 그러지 마세요. 말씀이 센 거지. 자, 그러니 이걸 원어로 읽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길이가 다른 다리로 한 다리는 길고 한 다리는 짧은 다리로 깡충깡충 뛰어다닐래? 이 소리예요. 지금 이 소리가. 어? 하나님 옆에 나올 때는 아톰 다리로 하나님이 쫙 긴 다리로 멋지게 만들어줬는데 무상숭배의 내생각과 모든 것이 빠져나가 있는 다리는 짧은 거에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은 단단한 다리를 만들어줬는데 그러니까 한 다리는 단단하고 한 다리는 짧은 거야. 귀뚱귀뚱 언제까지 두고 머무르고 있을래?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종교인들의 입술, 종교인이에요. 신앙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들은 내 입술에 사랑. 너하고 나하고 연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연합의 사람도 얘기해요. 연합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형제애. 우리는 원수도 사랑을 했으니 그랬어 무너졌어 잘했어. 너 오늘 가서 그냥 나쁜 짓 해서 하나님 원치 않은 짓 했어. 아유 잘했어 내일 되면 고쳐지겠지. 차차 고쳐지겠지 이런 얘기를 해요. 차차는 차차 마귀예요. 빨리 할 수 있는 거를 자꾸 차차가 잡는 거야. 차차 내일 되면 또 해서 내일 되다가 하나님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러다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될 거예요? 들림받고 가야 되는데 이미 버스 떠난 거야. 그러니까 기름도 준비 못한 5처녀하고 똑같은 거예요.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까지 쫙 준비하고 신랑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5처녀는 기름은 없었어. 그냥 호롱불만 들고 있는 거야. 그러자 예수님이 딱 찾아온 거야.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남편이 딱 돌아오니까 문이 닫혔더라. 거기서 예수님 따라 내 신랑 따라 쫓아 들어가야 되는데 5처녀는 충분한 기름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남편 대신 신랑을 쫓아 들어갈 수 있었는데 나머지 5처녀는 기름덩어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꼬달라고 그런 거야. 야 나도 좀 줘. 5처녀한테 내 기름도 야 나도 이거 준비 못했는데 좀 줘. 안 돼 그런 거야. 왜? 자기들도 이걸 주고 나면 자기도 신랑을 못 쫓아 들어가니까. 그래서 왜 천국은 놓치면 여러분들 손해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그 그릇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5은 남편 대신 신랑을 딱 쫓아 들어가고 문이 닫히고 이 5처녀는 뭐 했을까요? 기름 구하러 갔어요. 그때서 기름 구해갖고 들어오니까 문이 닫혔더라. 천국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 되는 거 다 소용없다. 지금이 기회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기회다.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머무를래? 오늘 말씀에 18장 전체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 머무를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들의 길은 당시의 종교가 바알이니까 우상이니까 내가 지금 현재 취한 곳이 아직 예수 충만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바로 우상 숭배 길로. 우상 숭배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내가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내가 제일 무서운 우상이에요. 그래서 내 아집, 내 고집 이런 데를 쫓아가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거, 즐거운 쾌락 좀 있으면 또 이제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의 입술에는 그런 거를 얘기해요. 형제, 인류와 연합, 아주 좋죠, 달콤하죠, 사랑 뭐 이런 거. 자, 이 좋은 말을 하면서 경건한 척해요. 말 자체가 경건하게 들리잖아요. 그런 얘기만 좋은 얘기만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면서
야, 너 개인 사생활은 무슨 짓을 해도 문제가 안 돼. 그래. 너 괜찮아? 술 한잔 해. 괜찮아? 속상하지? 뭐 내가 속상한데 이제 열받고 보는데 일단 나 참으려고 이거 나쁜 소리 안 들어가 참으려고 잠시 담배 한번 딱 부면 싹 가라앉잖아. 바로 이런 걸로 합리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서로 따뜻해진다고요.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대신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하잖아. 형제 사랑 뭐 이런 거 다. 그러니까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얘기는 다 맞는 얘기지만 도덕에서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고 경건에서도 다 어긋나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도 살짝은 없어도 괜찮아 이런다고. 자, 너희들이 그렇게 해도 우리는 모두 동일한 곳으로 가고 있어. 나는 안 하고 너는 해도 우리 전부 다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것 같으죠. 안에 예수님을 믿고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근데 그곳에 이르는 길이 천국에 가서 이르는 길이 서로 다를 뿐이야. 너는 옆길로 오고 나는 직방길로 가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거기서 만나. 종착역이 천국이니까 이래가나 저래가나 만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손해보는 자는 누구예요? 직방 가는 자는 초고속으로 하고 있어요. 돌아가는 자는 그만큼 고생하고 도는 거 누구 손해요? 이 돌고 있는 자가 손해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당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런 말이 매우 영적으로 들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이세벨이 바알 숭배하고는 그자의 사악한 입김이에요. 이런 식의 말은. 따뜻따뜻대죠? 교회에 와서 성도들 아휴 그래 고생했어. 그래 믿음의 길이 얼마나 힘들어. 그래야지. 하세요. 이거 다 때려잡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영혼을. 하나님 앞에 와서는 내가 변화받기 위해서 왔는데 언제 왜 목사가 다도 끓여줘야 됩니까? 안 해야 돼요. 천만의 말씀에 지금 이게 지금 영업 뛰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영업장터냐고요. 장사 잘 되기 위해서 손 이끌어당기기 위해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냐고요.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선 길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길인데 내가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고 뒹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이세벨의 사악한 속삭임 속에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바알이 주는 게 무엇인지 압니까? 또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잖아요. 돈 앞에 굴복할 때도 있고 아이고 여기 좀 가야 되니까 굴복할 때도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들이 주는 게 뭔지 아세요? 관습적인 즐거움이에요. 인간의 쾌락이에요. 내가 찾아가는 그런 모든 것에 얻기 위해서 내가 소득을 얻어야 되잖아요. 뭘 얻어요? 육적인 걸 얻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야 현실에 순응해. 현실에 무릎 꿇어. 너 이거 사바사바 잘해 이거. 줄 잘 서 이런다고. 줄 잘 서야 돼. 물론 줄을 잘 서야 되겠죠. 현실에서도 주는 게 있어요. 현재 세상에서도. 자, 순응하면은 너희들이 아주 잘 기쁨 속에 살아갈 거야. 그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하고 다른 쾌감, 안심된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는 대중과 발맞춰 살아. 여러 소리 말고 객소리 말고 살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살아가는 걸 편리함을 많이 줄 거야. 근데 그게 부의 가치란 말이에요. 부의 가치 속에 우리가 그게 다 행복인 줄 알아요. 부의 가치. 이거에 자꾸 유혹이 돼서 넘어가요. 근데 이 부의 가치도 누가 만드냐면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근데 세상은 왜 부의 가치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 영접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최고는 부예요. 오직. 부의 가치이기 때문에 야 우리하고 맞춰 살고 너는 여기서 만족감으로 모든 것을 안정되게 생활을 꾸려나가면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왜 우선이냐?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배웠거든요. 창세기에서 모든 천지창조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기초가 하나님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역사가. 근데 그거를 아는 거를 저들은 허락지 않았다 이랬거든요. 너희들에게는 허락했지만 저들에게는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없다. 그래서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을 영접 안 하고 그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일반 은총으로 살고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은 자. 하나님 세계를 들어왔다는 게.
이 자체가 특별 은총이 이게 달라요. 그런데 세상은 너한테 줄 게 많아. 물론 있어요.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받으면서 이 세상은 아주 무례하게 짝이 없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거죠. 지 것이냐. 이 교만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답이 없는데 세상에서 주는 거는 내가 답이야 라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무릎 꿇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릎은 뭡니까? 권력, 명예, 물질 이거예요. 거기 앞에 무릎 꿇어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는 힘들지만 너희가 나의 길로 오기가 힘들지만 선한 길을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많이 힘들지만 이게 내 안에 있는 육을 다 털어내야 되냐 안 그러겠어요? 영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순복종을 해야 되니까 나의 쾌락 모든 걸 다 떨쳐야 되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선한 길을 걸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길에는 영원한 보상이 있다. 아멘. 그래서 걸어라. 힘들지만 영원한 길을 와라. 나하고 영원히 살자.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 그리는 게 뭐예요? 영생의 그 집을 하나님 집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 타운을 만들고 살고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고 말씀 나누고 대화 나누고 기뻐하고 가는 날까지 꺼죽이 말라서 뼈만 남아가는 건데 나중에 다 갈아지잖아요. 이 영혼은 조용하게 주님 만나러 뽀얀 얼굴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육은 어차피 노쇠돼서 갈아져서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정하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길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길로 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정하세요. 확실하게 정하세요 이제는. 그래서 모든 걸 육에 관련된 걸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끊어야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쫓아갈 수 있습니다. 자, 왕상 18장 21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21절이 아니군요.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이랬어요. 언제 뭐라고 하셨냐면은 21절 이하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21절이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도다. 뭘 대답을 해야 될까요? 나 하나님 따를 거예요. 나님은 아직까지 나 이게 살아있으니까 좀만 기다려보세요 라든지 뭐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마음에 아마 저하고도 똑같아요. 지금 마음이 주 예수를 따르기 원치 않니? 지금 묻는 거예요. 전 매일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안 따를 거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래? 똑같은 거야. 야 그럼 바알 따로 바알이 하나님이면 너 글로 가 오지 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 전적으로 따라오 제발 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거듭 강조를 합니다. 바로 18장 21절의 말씀을 거듭 반복. 여러분들에게 매일 주님이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건 뭐예요? 마음을 정하라. 두 갈래 길에서 한 다리 길고 한 다리 짧은 걸로 서 있지 마세요. 그걸 맨날 걸어봐야 쩔뚝다고 내 척추만 나가. 내 척추만 맨날 삐뚤어서 아프고 주사 맞으러 가야 된다고요. 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모지대에. O 아니면 X로 가야 되는데 요 가운데 세모를 딱 놓고 여기에 딱 걸쳐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런데 나 무서워요. 목숨도 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이랬어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이랬어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너 잘 들어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이랬어요. 너 어찌하여 그러느냐?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회색지대에서 가운데 가서 딱 걸치고 있지 말아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거는 연애 오락, 재물, 뭐 일시적인 성공 이런 것만 원합니다. 주는 게 그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 자, 하나님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주님을 따르잖아요. 그 따르면 그 백성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죄사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어찌나 이렇게 죄 지은 게 많은지. 어저께 우리 같이 생활했던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와서 보니까 신앙생활 저희보다 훨씬 선배시잖아요. 선배 목사님이신데 나는 가짜였더라 하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가짜예요. 알고 보니 가짜로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고백이 신앙 고백이 되면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발달이 되는 거예요. 이 가짜였던 거를 주님 품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 나를 부르시기 전까지 꼭 이걸 예수의 보혈로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갈 때까지 죄사함 다 털어내야 돼요. 죄사함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따르면은, 주님을 따르면 줄 수 있는 선물, 죄사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살아갈 때 줄 수 있는 도움, 조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 생기고, 이걸 지혜를 받으면 이거를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이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성령에게서 나오십니다. 자, 그러면 삶을 이끌어가는 바로 이 영 아래, 하나님 여호와 아래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안 끌고 도대체 무릎을 꿇지를 않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를 갖고 계신 바로 그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바알을 따라가서는 하나도 안 돼요. 내가 나를 따라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왕상 18장의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대적합니다. 다 도전합니다. 자, 나가서 이제는 거짓자들을 다 물리쳐야 되겠죠? 천 신앙, 천 종교인, 천 신앙인이 됐어요. 이때는 거짓자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비유를 했을 때 어디에 비유를 하냐면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나한테 다 데려다 놓으시오 했을 때 내 안에 있는 우상 덩어리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성령 한 분이 내 안에 있는 우상 덩어리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다 깨우시고 물리치시는 거예요. 바른 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기를 아주 바라고 바랍니다. 자, 도전해가지고 다른 모든 이들이 뒤편에서 사라져갔어요. 다른 이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어디로 가면 숨었어요. 굴에다 숨어서 무서워가지고 이 가짜들하고 도전을 못하는 거야. 못하고 다 숨어버렸고 그때 딱 한 사람 엘리야가 딱 나옵니다. 바알의 세상에 맞서버려서 아주 너 맞짱 뜨자. 너 나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혼자 450명을 어떻게 다 대적을 하냐고요. 물론 진다고는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진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적으로 가짜에게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니까 나는 진리 앞에 서리라요. 성경이 진리면 성경 앞에 서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되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20절에서 29절의 말씀, 왕정의 그 말씀이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 그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 장면을 말씀하신 거예요. 450 대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참 하나님을 밝혀내기 위한 신앙적인 대결을 한 거죠. 우리가 이 신앙적인 대결을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신앙 대결을 하셔야 돼요. 필수해야 돼요. 그래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요. 수적으로는 우세했던 이 바알 우상자, 바알 선지자들, 거기에 그들은 매우 요란하고 거창하게 기도와 의식을 치렀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들이 춤을 추고 막 이럴 때는 안 되니까 막 와바바바바바바 저거 딸랑딸랑 무당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짓을 고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기도와 의식을 시작을 했고 백성들은 요란하고 이 광적인 바알 선지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뭐가 일어날 거야. 저렇게들 막 푸적푸적대고 칼 위에서도 춤추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무당들이 막 그런 짓을 하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뭐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거짓된 우상 속에 백성이 거기다 머리를 숙였다는 거예요. 자, 이 거짓된 우상에 불과한 바알, 이 바알에게 뭐가 있었나요? 응답이 떨어졌어요? 아무런 응답도 없었어요.
아무런 소리도 없고 그때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왜? 엘리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말씀에도 조롱하더라 안 나왔어요. 엘리야가 아주 그냥 야 과간이다 과간, 니네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하나님 응답하셨냐? 이때 엘리야는 무엇을 했냐면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뭐 긴 시간을 기도했을까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책으로 글을 읽을 그런 글 숫자에만 불과했지만 마음을 들여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고 엘리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온종일 기도했네? 아니에요. 바알 숭배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온종일 기도해도 안 떨어지니까 드디어는 얘네들이 자기 몸에 자해를 시작을 한 거예요. 자해를 시작하고 상하게 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리 해봤자. 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 것인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알았던 엘리야는 자기 일을 했습니다. 자기 일을 어떤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기도하고 믿고 행함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믿고 행함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드린 기도가 짧았지만 기도의 응답으로 불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너희들 불 붙이지 마라. 바알자들은 얘기했잖아요. 나도 안 붙이고 너도 붙이지 마라. 분명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곳에 불이 떨어질 것이다 했더니 바알은 아무리 백날 해봐야 아무런 소식이 없고 엘리야의 그 짧은 기도에 굵고 짧은 기도에 그냥 불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이 떨어졌을 때 그 뭘까요? 엘리야의 믿음에 확증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모든 것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확증, 하나님의 그 응답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십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인정해 줬냐? 순종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제가 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응답을 못 받으니까 받을 수 있는 건데 안 하고 있거든. 내가 뭔지도 모르면서 거기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와 똑같이 엉뚱한 곳에 가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엘리야가 와서 450명의 바알 숭배자하고 싸우고 있듯이 성령이 지금 나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450명을 다 물리치고 딱 무릎 꿇고 인정했을 때 그냥 불이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해주셨던 것을 오늘날 안 해주실까요?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엘리야보다 더한 또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와 같이 하세요. 내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한 다리는 길고 한 다리는 짧은데 무엇로 걸을 것인가? 자,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는 길로 선택하실 때 그때 두 다리가 형성이 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짧아서 계속해서 늘어나질 않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한 주간의 은혜를 받은 이 열왕기상 18장 말씀으로 인하여 엘리야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오늘도 짝발로 걸었던 그 길을 이제는 온전한 길로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